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의 의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적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 찬양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에 대해서 그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기도를 드린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건 성경이 오늘 이제 계속 몇 군데 확인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뜻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해도. 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으면 기도해도 안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왕조를 세워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너의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의 가문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고, 다윗의 왕위, 그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전을 아들 중에서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언약,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8장에 오면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리더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요. 그때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잘 건축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자기의 준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뭔지를 언급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일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뭐냐면 영원토록 왕위를 계승해 줄 거다.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그 왕위를 계승해 줄 거고 너희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명령과 계명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해야 이룰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그리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견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점을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네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2절 9절 2절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이 다윗에게 준 영원한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성전 건축이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넣습니다. 자, 역대하 6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이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이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응답한 것이니까 이 성전에 대한, 솔로몬에게 응답할 때 무슨 기도하면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언약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다. 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언약, 내가 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너희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된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야, 그래야 그 약속이 성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에요, 이 약속을 성전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서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 왜? 다윗의 언약이 있으니까. 신앙의 본질대로 살지 않으면서 언약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말 거짓말이래.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 언약을, 아무리 중요한 성경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에 봐라, 다윗이 통해서 언약을 했다. 영원토록 이 성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주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나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하면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언약을 한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요. 자, 역대하 7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의 언약이 너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약속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뜻이 뭔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도하신 성령이 가르친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가요. 영원한 약속이라 준 것이라 할지라도 거둬가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남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난 걸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 버린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뜻하신 일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다녀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요약한 성경 규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전체를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율법,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아니,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셨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 곧 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래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뭐예요? 생명과 복입니다. 생명과 복이에요. 특히 우리의 생명과 복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분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 말은 누구를 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생명이요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게 뭔지, 그 길이 뭔지,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자,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첫 번째,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요, 그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실제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지난 우리 이거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의지하라를 뭘로 돼 있어요? 그를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종하라. 그 말이 뭐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를 의지하라 그 말은 그를 부종하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라.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라. 그게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 존재를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우리의 존재를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다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 명령, 규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이 쉬운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오늘 지금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 순종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 전제잖아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지키는 것 이상이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는 핵심이 뭐예요?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그 핵심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는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은요,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 살면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예물을 수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자, 예레미야 7장 21절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뭔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지 않았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안식일, 월삭, 절기 같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제물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런 희생제물, 번제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받길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 명령, 너희들에게 내가 언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느냐, 언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이 뭐예요? 23절 보여주세요. 23절 이거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일로 거리하라. 그러가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준 명령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열심 내면 안 돼요. 우리의 정말 열심히 있는 부분은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가 내가 인도한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의 본질 가운데 전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말씀을 버렸어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을 버렸어요. 23절 말씀을 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24절 바로 이어서 24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의식은 행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예물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게서 들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그들은 여전히 수없이 많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어요. 심지어 시바 같은 먼 곳에 있는 특산품 향품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오늘날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다 하늘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벽기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해도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약속을 거둬가세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떠나 있으면 그 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생명의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의 의중이 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본질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의 시간에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있으면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뽑아서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준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 성전에서 날마다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물을 드리고 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결국 멸망해서 그 성전도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가 그렇게 많은 의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데도 그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내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정말 신앙의 본질 관점에서 내가 지금 그 본질을 따르고 있는지,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날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기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있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 뜻 알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본질 가운데 구함으로. 따라서 하시죠. 신앙의 본질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다 놓쳐요. 모든 걸 놓쳐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의 길,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길.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방법도 구하고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